먼저 사과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우르시우스가 아니고 우르시누스입니다.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주보에 넘길 때 오타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인물들을 떠올리면 칼빈이나 루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해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틀이 세워지기 위해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들 가운데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하는 데 있어 많은 신학적 공헌을 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제2세대에 속한 개혁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가 종교개혁의 산물인 동시에 최종으로 종교개혁을 정착시키는 데 수고를 감당한 사람이죠. 그의 생애와 중요한 신학적 족적들을 살펴보고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 1534년 7월 18일에 블레스라우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지명으로는 폴란드 서부의 가장 큰 도시인 브로츠와프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오른쪽에 제일 위에 쪽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블레스라우라는 곳이고요. 그 중간쯤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이델베르크입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동그랗게 또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이 취리라는 도시이죠. 이 세 개의 도시가 이 우르시누스와 좀 연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 브레슬라우라는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폴란드 서부 지역을 실레시아 지방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블레스라우는 12세기부터 이 실레시아 지방의 학술, 예술,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을 했고요. 1242년에 도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335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였던 보헤미아 왕국에 편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1469년에는 헝가리의 왕인 마차시 1세에 의해 점령이 되어 로마 카톨릭이 이 도시의 종교가 됩니다. 하지만 브레슬라우는 1520년대의 종교개혁의 물결을 피하지 못하고 도시가 개신교화되죠. 1519년에 루터의 번역 성경이 이미 인쇄가 되어서 도시에 배급이 되었고요. 1523년 시의회는 도시의 종교개혁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르시누스가 태어난 1534년에는 브레슬라우는 이미 종교개혁의 결과로 가톨릭 신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다수의 개신교 신자들이 도시의 우위를 차지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우르시누스의 아버지인 안드레아스 우르시누스는 브레슬라우에 있는 종교개혁 과정 속에 1525년에 설립된 구제사무소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고요. 당시에 블레스나우 지역의 가장 중요한 교회인 엘리자베스 교회의 목사인 암브로시우스 모이바누스를 도와서 설교하는 일까지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훗날 하이델베르크의 종교개혁자가 되는 우르시누스는 이미 지역적 환경과 아버지의 개혁 신학 배경 가운데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린 우르시누스는 앞서 언급한 엘리자베스 학교를 다녔는데요. 바로 이 학교가 앞서 언급된 모이바누스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모이바누스는 신앙교육을 위해서 1533년에 라틴어 요리 문답을 작성했고요. 1535년에는 더 확장된 독일어 요리 문답을 작성했죠. 우르시누스는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요리 문답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요리 문답서를 통한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체험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경험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지요. 1550년 4월 30일 15세의 나이에 비텐베르크 대학에 입학하게 된 우르시누스는 여기에서 멜란히톤이라는 목사와 만나게 됩니다. 멜란히톤은 종교개혁의 기수인 루터의 종교개혁을 돕는 동료였습니다.
그는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원어 실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루터가 조언을 구하고 작업에도 함께 참여했다고 하죠. 그리고 루터가 보름스에서 자신의 신앙을 선언한 후에 도피하여 은거하고 있을 때에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은 비텐베르크에 남아서 끝까지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해 나간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멜라니톤이 종교개혁에 기여한 것 중 하나는 1521년에 신학총론이라는 조직신학서를 저술한 겁니다. 중세의 신학체계와는 다르게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로부터 나오는 개념을 중심으로 신학 주제를 비열한 책이 바로 이 신학총론이라고 하죠. 멜라니톤은 신학 연구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나아감을 강조하고 기도나 고난과 같이 삶과 경건에 관련된 주제들을 주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멜라니톤의 학풍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 우르시누스의 신학에도 영향을 미쳤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어떠한 요리문답서보다도 따뜻하고 위로를 강조하는 교리서가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르시누스는 7년 동안 멜라니톤 아래에서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남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학교를 떠나고 여행을 떠나기도 했었죠. 비텐베르크에 전염병이 돌아서 한 해 겨울을 토르가우에서 멜라니톤과 함께 보내기도 했고요. 1552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하려는 생각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후에 그는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1557년까지 그곳에서 계속 연구를 해나갔습니다. 우르시누스는 이 시기 동안 예술과 인문과학 분야에서 많은 이들의 인정과 호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고전문학과 철학 그리고 신학에 뛰어난 실력이 있음을 인정받죠. 그런 인정은 특히 멜라니톤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우르시누스는 멜라니톤과 평생토록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분을 쌓았습니다. 멜라니톤은 우르시누스에 대하여 그는 7년가량 우리 학교에서 생활했는데 그의 건전한 학식과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경건으로 우리들 모두에게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르시누스는 1558년 9월에 그의 고향 브레슬라우로 돌아가서 자신이 교육받았던 엘자베스 학교의 책임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받아들인 우르시누스는 그곳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우르시누스는 취임 강연 가운데에 요리문답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그는 카테케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용어는 요리문답 교육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은 이 교리가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앞에 항상 있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는 간결하고 분명한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곧 이 말의 의미는 카테케시스, 즉 요리문답 교육은 방대하지 않고 모호하지 않은 설명으로 된 교리의 요약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우르시누스는 이 요리문답 교육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교리들을 요약해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간결하고 질서 있고 분명하게 엮인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 우르시누스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초석이 되고 초안이 되었던 것이죠. 우르시누스가 브레슬라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택한 이 요리문답서는 스승 멜라니톤이 만든 목사 후보생을 위한 교리 교육서였습니다. 그는 이 교재로 가르치다가 성만찬 부분을 가르칠 때에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문제에 대해 칼빈주의적 견해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문제가 발단이 되어 우르시누스는 자신이 가르치는 사역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1552년부터 엘자베스 학교의 교수로 있었던 프레토리우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는 강한 루터파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브레슬라우 전 지역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르시누스가 가르친 성만찬 교리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루터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물리적으로 빵과 포도주에 함께한다는 화채설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물리적으로 빵과 포도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라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죠. 이 두 성찬에 대한 논쟁이 브레슬라우에서도 벌어지고 있었고
프레토리우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루터주의자들의 견해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우르시누스의 입장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성례상의 임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간략하게 요약한 소책자를 출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최초의 신학 저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우르시누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루터주의자들은 성례 상징론자라고 비난하면서 그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560년 10월 3일 취리히로 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탁월한 신학자인 페트루스 마터의 지도를 받아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죠. 그러다가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에 와서 사역할 것을 제안받게 됩니다. 이때 하이델베르크는 루터주의보다는 개혁주의 성향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수호자라고 불리우는 선제우 프리드리히의 영향이 여기 미쳐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칼빈주의적인 인사들에게 더 많은 우선권이 주어졌고 거기에 우르시누스는 가장 적합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1561년 28세의 나이에 지혜의 학교로 알려진 기관의 교장이 되었고요. 이듬해인 1562년에는 신학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대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하는 임무도 맡게 됩니다. 그는 1576년 자신의 후견인인 선제우 프리드리히가 사망할 때까지 15년 동안 하이델베르크에 머물렀고요. 이 기간의 끈기와 근면함으로 수고합니다. 그는 칼빈이 그랬던 것처럼 개혁교회들 전체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개혁신앙의 1세대 지도자들이 속속 사망하자 이제는 광범위한 지식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문제들의 본질을 명확하게 통찰하며 대안을 제시한 인물로 이 우르시누스를 능가할 사람이 없게 되었죠. 그는 개혁파의 대의 전체를 대변하고 이끌어가는 주된 버팀목이요 기둥으로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그 역사적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게 됩니다. 1562년 선제우 프리드리히로부터 요리문답 작성의 임무를 부여받은 우르시누스는 성인들을 위한 대요리문답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소요리문답 등 이중의 요리문답을 작성합니다. 우르시누스의 이 두 개의 저작이 지금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129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52주일에 나누어 교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1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의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 제2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우리 함께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에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1문과 2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서문을 통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 구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는 개혁신앙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칼빈이 1536년 작성한 기독교 강요의 초판에서 십계명 해설, 사도신경 해설, 주기도문 해설의 구조로 개혁신학의 핵심을 제시한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러한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부 3문부터 11문은 우리의 죄의 비참함에 관해서, 2부 12문부터 85문에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3부
86문부터 129문까지는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먼저 1부에서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죄와 또한 죄의 결과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의 주제를 논하고요. 사람의 창조,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사람의 타락과 최초의 죄, 원죄, 의지의 자유, 고난 등에 대한 내용을 1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부인 12문부터 85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묘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우리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라는 굳건한 근거를 제공하죠. 특별히 23문부터 64문까지는 사도신경 해석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23문에서 28문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를, 29문부터 52문까지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53문부터 64문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역에 서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우르시누스는 창조, 구속, 성화의 사역에 있어서 삼위 가운데 다른 위들의 개입이 없다는 의미로 이런 구분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어 구속을 놓고 보았을 때에 성부께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창조의 사역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성령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고유한 사역을 담당하신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조의 사역을 성부의 일로 말하는 이유는 그분이야말로 신성의 근원이고 모든 신적인 일들의 근원이시며 따라서 창조 사역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구속을 성자의 사역으로 말하는 이유는 성자께서 직접 구속의 사역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오직 성자만이 우리 죄를 위해 속량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은 성부나 성령이 아니라 성자이셨다는 말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 놓쳐서 안 되는 질서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삼위각 하나님의 각 위마다 피조물들에 대해 특정한 사역을 행하시지만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통해 스스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해 성부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을 통해 행하신다는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삼위의 모든 위들이 다 창조, 구속, 성화의 사역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부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3부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감사의 삶의 두 기둥은 바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이죠. 우리는 십계명과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디도서 2장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의 답변에 관련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위안입니까? 우리는 죄의 비참함에 빠져 이미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회생불능, 더 이상 거들떠보기도 아까운 버려진 모든 불법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표현은 값을 치르고 구입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건으로 따지면 전혀 사드릴 가치가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그 속량의 값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목숨값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름 아닌 성자의 목숨값으로 그 죄값이 치러진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그 수준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오늘 디도서 2장 14절의 후반절을 보십시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골이 있다는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값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함은 무엇으로 그 수치를 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속량의 사역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위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거룩한 셈입니다. 이 세 가지의 논리,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함, 구속, 거룩한 삶의 흐름이 마치 톱니바퀴가 물려서 시계 바늘이 돌아가듯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요리문답서가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고, 이것을 쓴 이가 바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속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읽어내는 오솔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주보에 저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 주일씩 끊어서 이렇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따라서 매주 그 가운데 있는 깊은 뜻들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의 배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멋지게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